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몇 주간 쉬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조금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13장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로마서 14장부터 1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어떤 지식을 주입하고자 하는 것보다가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제가 알고 있는 데서 묵상하면서 더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더 깊은 지식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읽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리고 또 곁에 있는 참고 서적들을 도입을 해서 같이 묵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깨달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로마서를 가만히 보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교리에 얽매여서 딱딱하게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 이 로마서를 잘 알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의 재림 전까지 사람의 변화, 이 변화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경을 보면서 한쪽 부분만 자꾸 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이것은 죄인을 말하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집착을 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만 보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즉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사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여기까지 구원하시기 위한 것에서부터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봐야만 이것까지 생각해야만 성경이 좀 더 깊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향해서 계획하시고 한 모든 것이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그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설명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지금 15장까지를 볼 때에 자 이렇게 8장까지 해서 하나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래 특별히 그 가운데서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여지고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말씀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14장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12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부터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바로 구원받을 사람들의 삶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12장 1절과 2절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진다. 이게 성도들의 삶에서 중심이 되어진다. 자, 1절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산 제물 즉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옛사람은 뭐예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여기 옛사람은 뭐예요? 전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타락한 삶이었다. 타락한 삶이었는데 이제 오늘날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은 이제는 타락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이때는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는 이때는 뭐요? 이때는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고자 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은 2절. 자, 2절에 가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뜻,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서 1절과 2절 말씀을 두고서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자, 너희 몸은 이제는 너희들이 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될 목표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존재가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그 모든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서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겠어요?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겠느냐 이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1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자, 그래서 마태복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무엇이냐? 그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래, 누구든지 나를 쫓아서 살고자 하는 사람, 나를 닮고자 하는 사람, 정말로 나와 같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바로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바로 진짜 우리가 그래야만 되는 진정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의 길, 나의 진리, 나의 그 생명이 되는 그분을 따라가려면 진짜 내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 몸을 바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드리는 삶을 살라 이래. 이게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 말씀이 바로 이걸 두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고자 고민을 했는데 그 뜻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16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 명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해석이 바로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의 단편적인 그 결론밖에 못 내려요. 야, 너희들이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살라. 너희들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왜 비판하지 마라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이제 좋은 말씀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서 공자 말도 갖다 대놓고 얘기하고 뭐 맹자 말도 갖다 대놓고 얘기하고 세상 말도 갖다 대놓고 얘기하고 그냥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는 말이면은 전부 다 인용을 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자 함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감동이 주는 말, 그거는 성경이 아니라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책을 읽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웃을 수 있고 드라마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다못해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깔깔거리고 웃을 수 있고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는 것이 정민이 사건이죠. 어린아이.
이방이 되어져서 너무나도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고통을 당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목사님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정인이를 입양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사건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일만, 이 슬픈 이런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감동적인, 너무나도 폐지를 줍고 공물을 수집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은 것을 정말 자기 평생에 자기를 위하여 쓰지 않고 모은 것을 또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뭉클하게 되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리고 깔깔거리고 웃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묵상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에도 말씀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됩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들,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인가? 내가 장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가? 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 가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들어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구역질 나는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두워진 세상을 밝게 빛나는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그러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 이건 무엇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원하면은 제가 주일 에스겔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했고 예레미야서 강의할 때도 말씀을 했지만 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이게 무엇이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다른 것은 너희 임의대로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걸 따먹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너희들은 죽기 때문에 내 말을 내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타락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에게 다가가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하신 그 계명, 그 계명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그 계명,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켜 행해라.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계명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심도 다 그게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일까? 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을 주노니 그 새 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도 있습니다. 15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그 새 계명, 주신 계명, 그게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주신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구약시대는 그게 없었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새 계명을 준다. 그게 결국 율법과 선지자의 관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십자가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을 주를 죽게 드린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지라도 이게 일어나야 돼요. 나를 부인하는 삶, 십자가를 지는 삶, 주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삶, 죽는 삶. 그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둘로서 즉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종의 삶. 하나님의 완전히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소유. 이건 주인의 소유예요. 이 종된 삶이 되어져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은 오직 주인의 뜻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된 강령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게 어떤 삶이에요? 바로 충성된 종의 삶이에요. 오직 주인의 뜻대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조금 전에 지어버린 이게 바로 내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바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12장에서부터 15장에 이르는 그 말씀을 이해가 제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아무리 12장을 알고 13장을 알고 14장을 15장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진정한 의미는 제대로 모르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즉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정말로 주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를 섬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 나아가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의 원수를 너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시리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오히려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수가 줄이거든 오히려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수 갚는 것은 주인 대신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 말이에요. 너가 오히려 사랑을 그렇게 베푸는데 그 원수가 너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원수 같은 짓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저주를 자초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라?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이렇게 사랑을 함으로 악을 이기래. 거기에는 물론 고통이 따르겠죠. 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베푸고자 할 때에 사람들을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오히려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가 줄이면은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정말로 내가 칭송받을 일이 사람들한테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였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대할 때에 오히려 예수님처럼 박해받는 일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원수를 친히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오히려 더 사랑으로 대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더 보태는 것이 무엇이냐? 13장에 나오는 것이죠.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위에 있는 근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3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